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새. 아멘. 4절에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흩어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유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흩어진 자들. 사실은 여기는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리고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아예 작정했잖아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정도로 이렇게 핍박이 또 순교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 뭐 한두 가지 문제가 터져도 큰일인데 어쨌든 박해로 인해 가지고 8장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3,000명이. 근데 이제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 중에 이제 스데반이 들어가 있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이 본문에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큰 박해에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교회에 몇 명이 나가도 보통 사건이 아닌데 다 흩어졌거든. 사도 외에는. 그럼 몇 명 남은지는 모르겠어요. 아예 교회가 초토화된 거죠. 여기 본문에는 사도 외에는, 물론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이후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간증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돕긴 도왔는데 그 정도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서 보니까 완전히 뭐 존재 자체가 존립 자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에 뭐를 했느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과 전도를 회복했습니다. 복음과 전도. 우리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겠죠. 여기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바울이 이제 그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핍박했으니까 좀 다른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이 흩어진 자들이 한 일이 딱 한 가지다. 복음과 전도 회복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봐도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 노예에 속국된 것 중에 회복할 일이 전도 선교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기준을 잡고 몸부림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복음과 전도 회복하지 않으면 가능성 없습니다. 복음과 전도를 회복해야 된다. 8장 1절 오늘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중에 흩어진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한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보면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게네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니,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더 내려가다가 끝에 가서 안디옥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게니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흩어진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을 통해 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할 일은 딱 복음과 전도를 회복해야 된다. 복음과 전도를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복음 전할 때만이 나타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이 돌아오는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어지고 한 번의 기회가 영원한 축복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복음 전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에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과 전도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면서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주의 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축복이 더 나아가서는 안디옥 교회에 전도와 선교 속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 핍박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사도만 남았으면 어떻게 목회했을까? 물론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표현되어지기를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 부분들을 이제 간증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느니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과 전도를 회복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축복을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고 또 현장에 응답을 주셨지만 좀 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복음을 전하고 좀 더 성경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사도행전입니다. 이는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먼저 기록돼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먼저 행했지만 그 중에 사도행전은 사실 누가복음하고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누가가 지금 그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같이 붙은 한 권이에요, 한 권. 구분을.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합쳐진 거라고.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개인 캠프, 현장 캠프, 개인 전도, 현장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흩어진 자들이 해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흩어진 자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8장 12절에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군요. 여러분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다릅니다. 물론 동일한 인물이지만 예수는 구원자인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는 거죠. 제가 지난주죠. 그러니까 벌써 지난주가 됐죠. 지난주 이렇게 이제 부산에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미리 토요일 날 갔어요. 가가지고 저는 강원도니까 부산은 한두 번밖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갈 데가 없어서 낯설기도 해가지고 이제
뭐 여차여차 누구 기다리냐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데 그냥 사우나를 갔어요. 저녁 6시에 부산에 가가지고 토요일 날 낯선 땅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샤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 적응도 안 되고 뭐 이 부산 강원도 촌 사람이 부산에 왔는데 좀 그렇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탕에 낯익은 사람이 있는데 긴가민가하기도 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리 봐도 언제 어디서 본 것 같아. 근데 이상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가서 혹시 예원교회 그 다녀보신 적 없으세요? 예원교회 혹시 다닌 적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쳐다보니 예? 예원교회 다니신 적 없으시냐 그랬더니 다녔는데 그랬더니 저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잘 저 전영수 목사라 했더니 그제서 이제 이분이 알아요. 나중에 이분이 81인데 건강하셔요. 81인데 제가 예원기 전영수 목사라 했더니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찌셨어요? 몰라보기만 했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이 한 7년 전에 이제 7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떠난 거죠. 우리 교회 10년 다녔어요. 10년 다니고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나이가 있으신데. 아주 70 넘어서 이 고려신학이 이 서건태 목사님 이쪽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우리 교회 10년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참 방황하고 이 사람 참 괜찮은 분이거든요. 나이가 있어요. 지금 81예요. 우리 권사님 누군지 알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여기서 얘기하면 뭐하고. 그래가지고 워낙 열정이 있으니까 우리 또 장례 쪽에서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를 받고 뭐 나름대로 사역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외곽 사역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부산에 이제 7년 전에 어머니가 계셔서 피라 나왔을 때 부산에서 산 적이 있었네 어렸을 때. 그래서 어머니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머니 모시다가 이제 4년 전에 98세로 돌아가셨다더라고. 그러고 나서 혼자 이제 부산에 남은 거예요. 오피스텔에 혼자 남았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뭐 이제 알게 되니까 뭐 하셨던 분이냐 했더니 혹시 몰라가지고 이제 목사다 했더니 또 뭐 이렇게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또 부산이다 보니까 뭐 거리를 뒀던 거야.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이제 4년에 갔는데 그때 이제 평시대로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원로 목사님들도 알게 되어지고 뭐 장로님도 원로 장로님도 알게 되고 뭐 이렇게 관계성이 알게 된가 봐요. 워낙 이분이 영적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하는 말 목사님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예수는 아는데 뭐 구원의 확신도 없고 다 맹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자기는 우리 예원께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60대 이제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온 거죠. 방황하다가 와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딱 깨달은 거죠.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 만나는데 맹탕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걸 아는데 어떤 구원인지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원죄 문제 해결 안 되죠. 흑암의 세력 해결 안 되죠. 재앙과 저주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거기서 그분을 만나요? 참.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쉬워서 목사님 식사하자는데 너무 늦었잖아요. 그리고 뭐 주일 또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해줬는데, 야, 내가 보면서 진짜 이거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런 흩어진 자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과 전도 회복하는 거는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복음과 전도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되지 않으면 여러분 전문의들이 있잖아요. 전문의 뭐 제가 이제 부산 가 보니까 야 난 처음 강원도니까 뭐 지나가다 보니까 뭐 김해 창원 뭐 하는데 이 시골에서 만약에 큰 중병 걸리면 진짜 서울에 올라올 이유가 있구나. 서울은 가깝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냥 뭐 작은 뭐 질병이라든가 뭐 갑자기 아픈 것들은 가까운 병원에 가면 되죠. 근데 정말 뭐 암이든 또 우리 불치병 같은 경우는 전문의를 찾아가잖아요. 우리는 건강하니까 그냥 뭐 우리 예원교회에서 그냥 그래 그리스도 보고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면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건데 영적으로 갈급하고 창세기 3장에 쩌들는 사람들이 그리고 초를 다투는 영적인 심각한 사람들이 이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거든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데살로니 지역에서 우리 끊임없이 전해졌던 이 데살로니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 3절.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두 가지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두 가지인데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러분 거룩합니까?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많은데, 죄가 얼마나 많은데, 잡탕한 생각이 많은데 거룩해요? 평생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체질이 창세기 3장 체질인데, 그 거룩이란 말은 신분상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사실 근본 문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있다가 가시는 거 권영호 목사님 보니까 그 가문이 완전히 불교, 그 우리 교회 새 가족부에 있어서 아주 뭐 메시지 할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었었잖아요. 평신도 때. 그럼 이제 목사 돼가지고 우리 떠난 지 오래됐지만 그분이 하시는 그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 가문은 제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교에, 자기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리 말하면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불교. 아버지는 뭐 완전히 불교 신도 회장 정도가, 신도 회장이 아니라 거의 몇 개 그룹을 거느리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불교, 그러니까 스님이 볼 수 있는 법화경까지 올라갈 정도로 심각한 가문이 있다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 속에서 이게 사실 운명에서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운명 그런 거 다른 거죠. 심각한. 그러면서 이제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이 전도 운동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 보면서, 야, 그래, 우리가 끊임없이 외쳐야 되고 믿고 누려야 될 부분은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체질과 환경을 통해서 오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반석이라.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마태복음 7장에 말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원죄로부터, 인간의 운명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고백소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갈등이 올 수 있어도 음부의 권세가, 다른 말하면 지옥의, 실패의, 흑암의, 귀신의 권세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실 수 있는 축복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연구하고 믿고 누려야 할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누가복음 24장에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선지자들로부터 옛적부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모세오경부터 역사서부터 시가서부터 구약의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근데 그 그리스도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주일날 아침에도 이제 이렇게 4시, 5시에 일어나고, 오늘도 이제 일어났는데 답답해요. 뭐가 답답하냐면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할 때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 목사님 이하지 뭘 답답하다고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게 묵상하면 뭔가 탁,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 2000년에 끝냈구나. 지금도 끝났구나. 지금도 흑암이 그 그리스도는구나. 이게 팍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여러분은 다 되잖아요. 날아다니잖아요 지금. 아침 주일날도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음부의 권세도 못하고 반석이구나. 천국 열쇠를 줬구나. 모든 재앙과 흑암으로부터 지금 체질로부터 이기는데 이게 뭐가 안 돼. 그거 제대로 1분만, 제대로 10분만 누려도 하루가 완전히 형통한데 끝나야 되니까 지금 답답해. 왜 그게 안 될까? 그거 5분만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런 것만 조금만 묵상도 조금만 힘 얻으면, 여러분 그게 나 그건 다른 데 갈 필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힘,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 현장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데 그게 안 될까? 답답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근본이 뭐냐?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 이 핍박으로 해가지고 사도에 다 흩어졌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다시 섰습니다. 우리 예원 공동체와 지금 우리 개인의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 회복해야 될 것은 복음과 전도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누리게 되어지면 완벽한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사도행 18장 5절에 고린도 그 엄청난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다 했거든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그 우상과 음란과 그것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아볼로는 사도행 18장 28절에 보니까 브리스라 아볼라를 통해 가지고 아볼라가 성경 학자였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몰랐잖아요. 단번에 영원히 끝나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믿는 순간에 단번에 영원히 끝나는 거거든요. 이 누리면 되는 거니까.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는 의미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볼로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흩어진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과 전도인데 복음과 전도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앙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